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민수기 28장 3절에서 8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을 매일 2마리씩 상번제로 드리되 어린 양 1마리는 아침에 드리고 어린 양 1마리는 해질 때에 드릴 것이요. 또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서 소제로 드릴 것이니 이는 신의 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또 그 전제는 어린 양 1마리에 4분의 1 흰을 드리되 거룩한 곳에서 여호와께 독주의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해질 때에는 2번째 어린 양을 드리되 아침에 드린 소제와 전제와 같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니라. 아멘. 상번제의 정신을 계승하라. 상번제의 정신을 계승하라. 이제 여호와께 드릴 화제 앞에서 여호와께 드릴 여호와의 헌물, 내 헌물, 또 내 음식, 또 향기로운 것 이렇게 말씀하셨던 그러니까 여호와의 몫이죠. 여호와의 목, 여호와의 음식. 그 첫 번째로 소개되는 것이 이제 상번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상번제다라고 하는 것은 규칙적으로 끊임없이 정한 예물을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제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규칙적이고 끊이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규칙적이고 끊이지 않는 것, 그리고 정해진 제물을 번제단에서 불태우는 제사, 이것이 상번제입니다. 이게 여호와께 드리는 여호와의 헌물이 되는 것이죠. 여호와의 목. 그런데 이 상번제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려집니다. 이 상번제는 이제 제사를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제물을 무엇으로, 어떤 방식으로 제물을 드리느냐에 따라서 이제 제사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번제와 소제와 전제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상번제는. 그래서 번제는 먼저 불에 태우는 것이죠. 불에 태우는 것이고, 이때 번제로 사용되어지는 제물은 이제 피 있는 제물입니다. 생명 있는 제물을 불에 태우는 것, 이것을 번제라고 하고, 소제는 이제 피가 없는 제물, 곡식이죠. 이제 곡식을 이제 불에 태우는 것, 이것이 소제입니다. 그리고 전제는 이제 액체를, 주로 이제 술이 되는데 이 술을 불에 붓는 것입니다. 이게 전부 공통적인 것은 다 화제입니다. 화제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로 태운다 하는 뜻이고,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은 전부 불로 태워서 이제 향기로 드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고요한 향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먼저 번제는, 번제물로 사용되는 것은 1년 되고 흠 없는 숫양입니다. 이것을 아침에 1마리, 저녁에 1마리 이렇게 번제로 드립니다. 그래서 아침과 저녁에 드리는 것은 하루의 시작과 끝을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하루 온종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살아가는데 온전치 못해요. 그러니까 이 번제물을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물을 드림으로써 하루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제 소제인데, 소제는 이때 드리는 이제 곡식입니다. 그래서 곡식인데 여기서는 어떤 곡식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고운 가루, 고운 가루라고 하는 것은 뭐 오늘날은 뭐 이렇게 밀가루, 쌀가루 이렇게 가루를 내는 것이 뭐 기계를 사용해서 뭐 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만, 고대 사회에서 고운 가루를 만든다는 것은 보통 정성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 그래서 이 에바는 23리터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죠. 그리고 소제를 드릴 때 그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다가 기름을 4분의 1 흰을 넣습니다. 이 흰은 이제 액체의 단위인데 이것은 대략 이제 3.8리터.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가 뭐 먹는 생수 그게 이제 뭐 1리터인가요? 2리터죠, 2리터. 그러니까 그 2병 정도 되는 겁니다, 대략. 그러니까 상당한 양이에요. 23리터도 상당히 많죠. 이렇게 한데 섞어서 그것을 이제 불에 태우는 겁니다. 이게 소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전제는 어린 양을 드릴 때 요 이제 전제에 대한 이야기는 뒤에 이제 7절 이하에 가 있어요. 그 왜냐하면 이제 그 6절의 그 이유를 밝히는데, 이것이 시내산에서 맨 처음에 주셨을 때의 명령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6절에서 이제 끊는 거예요. 시내산에서 주셨던 상번제 명령과 그리고 이제 7절 이하에 들어가 있는 독주를 부어드리는 요 내용은 이제 여기서 이제 추가가 된 겁니다. 그래서 6절에서 끊고 있어요. 근데 먼저 그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전제는 어린 양 한 마리에 4분의 1 흰, 그러니까 기름하고 같은 양입니다. 기름하고 같은 양의 독주를 부어 드립니다. 이때 독주는 그대로 직역을 하면 독한 음료라는 뜻이에요. 독한 음료.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 술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도를 밟아서 으깨서 이제 즙을 이제 마십니다.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발효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때로는 학자에 따라서는 신포도주라고도 이제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독하다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자극성이 강한 것을 나타내기 때문에 아주 도수가 높은 술. 근데 실제로 오래 발효되면 마지막으로 되는 게 식초죠. 그래서 이 과일을 발효시키면 술이 되고 더 이제 그 발효가 되면 이제 식초가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기서 이제 독주로 번역된 것은 독한 술 내지는 이제 식초, 아주 발효가 많이 된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이제 마찬가지로 드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독주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민수기 28장에서 이제 추가가 되는 내용인데, 앞에서 이 독주가 거론된 것은 두 번이에요. 레위기 10장 9절과 민수기 6장 3절에 이 독주가 거론이 되는데 둘 다 금할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레위기 10장 9절에서는 제사장들이 성직으로 성소를, 그러니까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그리고 자신들이 직무 중에 성직을 수행하고 있는 중에는 술을 먹지, 이 독주를 먹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술을 먹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6장은 나실인 규례인데, 나실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자원하여 일정 기간을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서원을 하면 그 기간은 자신의 일상생활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는, 이게 이제 오늘날로 말하자면 뭐
뭐 작정 기도 같은 뭐 이런 거입니다. 근데 그냥 뭐 집에서 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기도원에 들어가서 뭐 20일, 40일 작정 기도를 한다 할지, 요게 이제 나실인, 이제 구약의 이런 나실인 제도에서 이제 오늘날 현대적인 적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 독주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성경에 지금 민수기 28장 이전까지 성경에 기록된 내용에서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들, 제사장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나실인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소유된 자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독주를 금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뭐 이제 술을 금하도록 하는 기독교 문화를 만들었습니다만, 그것이 성경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나실인으로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은 술을 먹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구약의 나실인 제도에 의하면, 그러니까 뭐 술을 먹겠다, 그럼 뭐 먹을 수 있는 거죠. 왜요? 모든 사람이 나실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기 스스로 자원해서 기뻐하는 마음으로 나실인이 되는 거지, 뭐 이렇게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거냐 말 거냐, 이것은 술의 문제가 아니라 자신이 나실인적인 삶을 살 것이냐 말 것이냐를 자신이 선택할 일이죠. 그러니까 그냥 술을 마신다, 그러면은 거룩한 사람이 아닌 것으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두 가지가 엇갈리니까 문제죠. 나는 이렇게 왕족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적인 삶을 살고 싶다. 나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그러면 제사장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문제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거룩한 제사장이고 싶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인생도 꼬이고 신앙도 꼬이고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꾸 이것을 합리화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렇게도 내가 뭐 술을 끊기 싫고 계속 먹어야 되겠으면 여러분은 그냥 거룩하지 않은 채 살아가는 거죠. 그냥 결단하고 그렇게 사셔라. 그러니까 이것은 술을 먹을 것인가 말을 것인가 술의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이제 결단을 하고 나면, 예를 들어서 나는 정말로 거룩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거룩한 사람으로 산다는 게 뭡니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레위지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레위지파적인 삶을 산다는 게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방식의 차이예요. 만약에 레위인적인 삶을 살고 싶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스스로 정말로 율법을 지키면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를 위해서 여러분 혼자서 외로운 싸움을 싸워서 마지막에 가서 여러분 혼자 하나님 심판을 받고 그 결과에 따라가는 겁니다. 뭐 어쩌면 그게 뭐 제일 편할 수도 있어요. 속 편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한 거 내가 받으니까,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그런 인생을 택하셔도 돼요.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거든요. 근데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사람은 극히 적다. 극히 적다.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우리가 레위인적인 삶을 지향하는 겁니다. 완전히 거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어요. 거룩해져 가는 거죠. 계속해서 거룩해져 가는 그런 삶을 내가 선택하고 살기를 원한다. 그럼 레위지파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개인의 공로가 아니라 교회적으로, 교회와 함께 공동체적으로 들어가는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선택할 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에게는 금해져 있는 이 독주,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반상의 차별을 하시는 거예요. 반상의 차별.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그
그 명령, 아담의 의무, 이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명령, 이것도 먹는 것과 관계되어 있는데, 이제는 하나님 먹거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먹거리 뭐예요? 정해진 때에, 그냥 정해진 때 밥 세 끼 먹여다오, 뭐 이런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너희들이 먹는 것과 내가 먹는 것은 구별해다오. 구별해다오. 그겁니다. 그러면 그 가운데, 구별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독주입니다. 독주. 이 독주는 하나님께만. 이것이 이제 여기까지의 가르침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독주가 추가된 이유는 바로 그것인 것 같아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뭐 다른 차별이 없습니다. 단지 뭐예요? 여기서는 지금 독주를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죠. 여기서 이제 또 술을 꼭 먹지 말아야 되나?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마라. 하나님과 당신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술 하나로 두었을 때 그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가? 그것을 생각하셔야죠. 근데 6절에서 이렇게 이제 5절까지 번제와 소제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7절에서 이제 전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 중간에 6절로 앞에 번제와 소제 그리고 뒤에 전제를 가릅니다. 가른 이유는 뭐라고요? 이것이 시내산에서 드린 것과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교훈을 얻어야 하는데, 지금 6절에 보면 이는 시내산에서 정한 상번제로서, 그러니까 같다는 거죠. 번제와 소제에 관한 이 명령은 같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 드리는 헌물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 드려진 것, 이게 코르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헌물입니다. 그리고 향기로운 화제. 지금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에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라고 말씀하실 때 내 헌물, 내 음식인 화제물, 내 향기로운 것, 이렇게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동격 처리를 다 했습니다. 하지만 셋으로 나누어서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를 하나로 해석했습니다. 하나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드리는 향기로운 화제. 그럼 이것을 그냥 향기로운 화제, 이제 우리말로는 뭐 그 말인 것 같겠습니다만, 이것을 그대로 이제 뭐 단어를 굳이 한자어로 만든다면 뭐 여호와의 화정향 뭐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정향이라고 한 것은 뭡니까? 불로 드리는, 불로 태워서 드리는 화제물이라는 뜻이고, 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향기로운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이것은 향기로운이 아니라 고요한 향기다. 고요한 향기. 그래서 이걸 정향이라고 한 거예요. 정향. 그래서 여호와의 정향 뭐 이렇게 이거를 뭐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자 하는 바가 뭘까? 여기서는 지금 보십시오. 불로 태웁니다. 그리고 지금 눈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냄새도 납니다. 그러니까 시각, 청각, 후각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이 전제를 여기서 소제와 번제를 드리는 그 제물,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제 전제를 부어 드릴 것이며 하며 8절의 마지막에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거든요. 여호와의 화정향. 그러니까 단순히 이렇게 제물로서 순 양과 이런 빻은 곡식과 그리고 기름과 그리고 이렇게 술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만, 이렇게 우리의 후각과 시각과 이것을 통해서 사실은 마치 그 자리에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 있는 것 같이
그래서 이걸 이제 보통 시어에서는 공감각적 표현이라고 하죠. 그것은 이렇게 실감나게 생생하게 나타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 앉아서 그 음식의 향취를 느끼면서 또 그것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다. 보고 듣고 그리고 이렇게 냄새를 맡는 것처럼. 그래서 마치 제사 드리는 장면이 이것은 식탁에 둘러 앉아서 함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최후의 만찬을 나누실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그것을 연상시키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할까? 지금 6절의 이 내용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그냥 여기서 명령하신 거니까 그냥 가면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즉 시내산에서 정하셨던 그 언약이 계속 연속된다고 하는 거죠. 끝난 게 아니에요.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광야의 세대, 새로운 세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바로 출애굽 1세대와 언약을 맺으시면서 시내산에서 주셨던 그 언약과 다르지 않은 것임을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동시에 똑같지는 않아요. 달라지는 내용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께서 주시는 이 첫 번째 하나님의 그 헌물에 대하여 소개하는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이런 언약의 연속성 그리고 영속성, 계속되어지고 연결되어지고 게다가 이것이 영원히 계속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그 안에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또 가변성이 또 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연속성이 있고 또 그 안에는 가변성이 있어요. 그것이 어우러져서 영속성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것은 항상 그대로 영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어떤 것이에요? 이게 계속되는 무엇이 있고 변화되어지는 무엇이 있어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의 영속성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예수를 믿고 이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 사람이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그 사람이 연속되어지되 또 끊임없이 변화되어지며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것을 나타내요. 이 상번제를 통해서. 근데 그 과정이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일어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이 신앙생활 속에서는 끊임없는 변화가 계속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폐기되거나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를 통해서 우리들이 교훈을 삼아야 할 것, 그래서 설교 제목을 상번제의 정신을 계승하라. 상번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매일 여호와께 정기적으로 드리는, 여기서는 이제 번제와 소제와 전제가 있습니다만 이것을 뭐 일일이 적용을 하기보다는 매일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것을 드리는, 이것은 반복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야 하겠다.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새벽 기도의 시작인 거예요. 이것이 왜 우리나라에
새벽 기도가 우리나라에만 있는가 이것 가지고 이렇게 갑론을박하고 설왕설래 하는데, 이제 구약을 보니까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 광야의 세대에게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요구하셨던 이 상번제, 이것을 신약적으로 적용했던 것이 바로 한국교회의 새벽 기도였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체적으로 한다면 더욱 좋은 일이겠지만, 여의치 않다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그렇게 새벽 기도를 하든지, 또 여러분들의 직업이나 환경상 이렇게 하루에 일정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을 중단하지 말고 계속 이어가는 것, 이것이 상번제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십시오. 새벽 기도 꼭 하셔야 됩니다. 매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십시오. 이것보다 전제, 이것의 전제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바로 하나님 나라가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공동체적으로 함께 들어가기를 원한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의 그 천국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상번제를 드려라. 상번제를. 그것이 어떤 방식으로든지.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기도로 적용하는 것이 가장 타당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 속에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의 시간을 갖고, 그 시간 하나님의 것을 시간과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힘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상번제의 정신을 계승하며, 또 그 은혜, 그 열매를 여러분들이 소망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드려야 할 그 헌물에 대하여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상번제를 통해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평생의 거룩한 삶을 위하여 이 상번제의 정신을 계승하도록 깨우쳐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저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니요, 그저 종교적인 열심이 아니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복음인 줄 믿사오니,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의 하루의 삶 속에 상번제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